정의하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졌고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그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그리고 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데 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8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도 커서 나중에 너랑 똑같은 애 낳아보면 내 심정을 알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물론 들어봤습니다. 근데 막상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후회하게 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자, 즉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시간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서 빛 좋은 게살구처럼 그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9절에 보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꽁꽁 숨겨놓고 감추어 두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광고에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면서 많은 광고를 통해서 그 드라마, 영화가 정말 재미있을 거다라고 많은 우리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었지만 그것을 직접 보아야만 그것이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수없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와 양과 그것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살라 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생명을 모두 다 드려서 죽게 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 존귀한 것, 소중한 것을 선뜻 내어준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라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어도 좋으니까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부모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특별히 독립을 위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그 순국 선현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작은 감사며 너무나도 작은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옳다,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당연하냐? 여러분, 빚진 사람이 그 빚 갚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고소하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빚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빚을 졌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드린다는 것,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몰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초대 한국 교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드렸느냐?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날연보라고 했습니다. 한 날, 두 날, 내 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정리정돈합니다. 또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날연보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이제 그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 시간을 투자합시다. 내 시간을 그에게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내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그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내 이웃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너나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를 찾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람을 정하고 그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부르짖음으로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에 있는 동료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에 소원한다면 그 사람을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의 마음을, 그의 시간을,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그에게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생명 초청잔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정하셨다면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직 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서
찾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삶을 위하여, 그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우리들의 귀중하고 존귀한 시간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합시다.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생명 초청잔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원의 터전이 되는 파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